우리가 흔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권의 책을 성문서 내지는 지혜문서, 시가서라고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 분류 방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나크라는 것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첫 글자의 자음을 따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을 얘기하실 때 그 유대인들은 이제 대표성을 가진 대표 단어를 하나씩 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에게 말한 바 누가복음 24장 44절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할 때 율법서 우리가 창출레민신 하는 토라 율법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문서라고 얘기하는 예언서라고 선지자의 글과 할 때는 예언서라고 선지서라고 하는 그 느비임이라고도 하는 그 네비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대표성을 가지고 그냥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 번째는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편은 대표. 지금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권의 성문서를 대표로 그냥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예수님 그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일들 그리고 종국사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일까지를 구약에서도 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분류를 하신 거는 타나크, 토라 네비임, 케투빔으로 분류를 하셔서 이게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식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히브리식으로는 세 파트로 나눴는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네 파트로 나누죠. 구약을 네 파트로 나누는 게 한 파트가 더 있어요. 어떻게? 역사서를 집어넣어서 분류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 그러면은 기독교식 분류는 장출레민신 오경을 얘기하고 역사서 그러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렇게 이거를 역사서로 따로 떼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은 이걸 전부 예언서로 다 분류를 합니다. 성문서라고 해서 따로 우리는 시가서 하면은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권을 시가서로 떼내고 나머지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7권의 선지서, 즉 대선지서 다섯 권과 소선지서 12권을 17권을 예언서로 이렇게 떼냈죠. 순서를 좀 바꿨어요. 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분류 방법은 타나크로 분류를 할 때 성문서를 맨 아래에 둬요. 율법서 맨 먼저 장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출레민신 그 다음에 예언서 역사서가 포함된 예언서를 얘기를 먼저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문서를 맨 세 번째 마지막에 배치를 한 것은 성문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걸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불순종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역사서와 예언서, 선지서에 다 점철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다시 힘을 내가지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소홍영으로 찬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꾸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5권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빼놓고는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든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든가 누군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신 말씀인데 성문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혜서 성문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하고 시편으로 대표되기도 하는 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하나님께 인간들이 올려보낸 노래다. 그러니까 좀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성과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는 응답성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왜 이 성문서를 유대인들은 맨 밑에 뒀는데 맨 아래 뒀는데 성문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선지서 보면 맨 끝에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해가지고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즉 소예언서 12소예언서 마지막이 구약의 끝에 배치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예언서대로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왔어요. 포로 갔다 와가지고 다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구축하고 성벽을 회파된 성벽을 다시 중수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그렇게 애를 썼어도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다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 BC 1446년부터 말라기가 쓰여진 때가 BC 4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딱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랑을 나눴던 것이 비극적인 사랑으로 막을 내리고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 제사 이제 더 이상 안 받을란다. 즉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와 동거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때가 되면 선지자를 보내는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게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다 알죠. 그 엘리야라고 대표되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고 6개월 먼저 와서 내 뒤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외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고 말라기에 구약의 문을 닫고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 끝나죠.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맨 마지막에 말라기를 배치한 것은 우리는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어요. 신약이 없으니까 그냥 성문서를 배치하고 끝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하고 그냥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뒤를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열린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라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를 보내겠다. 엘리야 죽은 지가 언젠데요. 그런데 그 엘리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을 보내고 즉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마시아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지혜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이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맨 먼저 열면은 신약은 좀 쉽다더라 해가지고 신약부터 올해는 꼭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얇은 거부터 읽어보자 하고 마태복음을 딱 열면은 아주 끔찍한 어, 기분이 들죠.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족보 얘기가 딱 나오면서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산부인과 뭐 출생 기록부도 아니고 업무 일지도 아니고 이건 뭐 족보가 쫙 나옵니다. 왜 이 신약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을 맨 앞에 어, 맨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맨 앞에다 배치해 놓고 족보부터 얘기하냐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신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쫙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가 등장을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신약의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일반서신, 회람서신들이 주어지고 마지막에 신약에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은 이 기독교식 분류 방법과 유대식의 그 분류 방법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인간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 보낸 인간들의 송영이고 찬양이고 찬송이지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노래에도 통일성과 연속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회복의 영성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올려 바치는 노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기 때문에 이 5권의 책도 성경에 포함이 된 것이다. 이걸 따로 떼낼 수도 있죠. 이건 인간의 말이야 하고 떼낼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말을 담은 것은 그런 통일성과 연속성과 그런 합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5권의 책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 벌써 지혜문서, 성문서, 시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5권, 케투빔 5권 할 때 5권으로 편집됐다는 것은 5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요. 5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자, 토라, 모세, 오경 할 때도 5권이죠. 창출레민신. 여기도 욥시, 잠전, 이 5권의 성문서는 왜 5권으로 했느냐? 바로 토라와 연관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 안에다가 압축시켜서 배치를 하고 해왔던 것이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이 된 것이 이 성문서, 케투빔임,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하는 성문서 이 5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큰 테두리에서 살펴보면 토라, 창출레민신, 율법서 5권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원리를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책이다. 즉 학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장 과정으로 얘기하면 학창시절 학생일 때를 얘기합니다. 뭔가를 배워야죠. 그런데 토라 5권을 가지고 율법서 5권, 창출레민신을 가지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히브리식 분류를 할 때 예언서, 네비임, 타나크 할 때 네비임, 느비임, 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그 메시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일이 제사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은 토라 티칭입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그 토라의 내용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즉 우리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토라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예언서, 느빔, 선지서 하는 것은 목자이고 선생, 학교로 따지면 선생이고 가정에서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성문서, 시가서는 적용해서 삶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반 원리들, 규칙들, 패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예를 나누어서 적어놓은 책이 즉 자녀들을 위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잠언이나 뭐 전도서도 아들아 젊은이들아 뭐 하면서 이렇게 포맷을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선생이 학생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봤던 순서는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순서로 봤죠. 왜 그렇게 봤냐면 이런 겁니다.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순서로 배치한 것은 엽기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엽기를 맨 앞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시편 그러면 시편은 뭐 150편을 편집을 했지만 거의 뭐 반 73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다음에 다윗 그러니까 시편을 그다음 배치하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하고 관계가 있다. 솔로몬이 썼거나 아니면 뭐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에 의한, 솔로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또 아가서는 아주 활발한 청년 때, 그 다음에 전도서는 다 솔로몬이 거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쓴 거 아니냐 해서 배경을 가지고 제일 오래된 게 욥기, 그 다음이 시편, 그 다음 잠언, 그 다음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전하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왔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좀 순서를 바꿔서 내용 면에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순서, 배열하는 방식을 좀 읽기를 성경을 보는 관점과 방법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좀 유연성을 갖고 이렇게 그러면 내용면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볼 것이냐? 잠언을 맨 먼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잠언을 맨 먼저 보느냐? 잠언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용으로 볼 때, 이제 뭐 제가 잠언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언이 가장 기초적인 이, 이 하나님의 질서와 패턴, 규범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대로 잠언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잠언이라는 것은
잠자가 저게 바늘잠자입니다. 바늘잠자. 우리말로 잠언 그랬는데 바늘잠자예요. 한자죠, 한자.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따끔한 귀에는 마음에는 톡톡 쏘는 찌르는 말이지만 내 삶에는 그대로 적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식으로 바늘잠자를 써서 잠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착하고 근면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가? 그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슐레 히브리 원어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슐레 솔로모 하면은 솔로몬의 마샬, 비교, 대조, 대비 이렇게 비교해서 짧은 어구로 임팩트 있게 딱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왜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비유를 들어가지고 촌철살인 한마디 그냥 따끔한 말로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잊혀지지 않는 그 촌철살인의 대가가 그 노회찬 씨가 아주 촌철살인의 대가였죠. 어, 정치 얘기로 또 세면 안 되니까. 그 노회찬 씨가 그 여기 조호연 집사님하고 같이 경기고등학교 다녔던 그분이 지금은 뭐 유명을 달리해서 세상을 뜨셨지만 그 노회찬 씨가 굉장히 늙어 보여도요. 조호연 집사님하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무튼 뭐 촌철살인 짧은 경구의 말로 아주 오래도록 머리에 남아가지고 항상 생각이 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5장 1절에 보면 잠언 2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인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성경을 편집하다니 깜짝 놀라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네 편집했습니다. 언제? 언제 편집을 했느냐? 바벨론 포로 잡혀가 가지고 자,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성전 문화의 성전 제의 종교, 제사 드리는 의식 종교, 제사만 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요즘도 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뭐 시간 되면 주일날 뭐 땡 하면 뭐 11시, 10시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일주일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응? 헌금도 했고 봉사도 좀 적당히 했고 뭐 이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 죄의 종교에 빠진 그런 의식이죠. 매여 있는 의식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성전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성전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도 멸망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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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결국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이 사람들 성전도 없어요.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웬걸? 거기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그발 강가에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 강가에 그발 강가에 모여서 강가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년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만 갇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뭘 깨달았어요? 아하, 성전이라는 집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존재하시는 우리랑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미 그러면 성전이 약탈당하고 성전 기물, 금으로 만든 모든 그런 기명들을 다 뺏겼을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이니까 그런 건 아깝지만 사실은 많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된 두루마리 책들이 기록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들이라든가 토라라든가 아무튼 네비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다 뺏겼는데 포로 잡혀가니까 거기 바벨론에 다 약탈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뺏어온 두루마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학사들과 거의 나중에 이제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로 대표되는 학자들이 제사장 출신 학사들이 히브리 문법을 정리하고 성경을 다시 다 찾아가지고 필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수집하고 편찬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표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히브리 문법을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일본으로부터 35년, 그렇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따지면은요, 400년, 430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와가지고도 잠깐 왕조 시절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아수르, 포로, 아수르의 식민지,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 제국의 식민지,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제국의 이 5대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거의 뭐 1000년 동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특히 정체성도 그냥 실종이 된 거죠. 그랬던 이들에게 말씀이 정리가 된 바벨론 포로 기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혼나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들에게 소망, 회복의 소망을 심어주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훈련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있으면 출바벨론 이 두 가지 사건이 구약 성경의 두 축입니다. 출애굽과 출바벨론. 출애굽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묘사를 해놓은 책이 오경이죠. 장출레민신이고 그 다음에 출바벨론. 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또 포로지에서 선포되는 선지서들 뭐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제2 이사야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포로지에서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그런 책이라 하면 포로 귀환돼서 이제 출바벨론 해가지고 포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생활하기 시작하는 게 역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또 족보예요. 아까 마태복음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했죠. 왜 그랬다고요?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고 우리의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역대상은요. 9장에 걸쳐서 족보를 얘기를 하는데 더 어마어마합니다.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까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역대기에서 바로 족보를 9장까지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이 포로기 때 정리가 됐는데 이 잠언은 왜 그러면 제일 먼저 잠언을 소개를 하느냐? 자, 잠언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잠언 1장 2절부터 7장의 내용은 지혜에도 어떤 해석과 적용의 능력을 잘 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자,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잠언 8장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로고스가 창조 사역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창조 사역의 대행자로서
함께 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고스와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스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말로 창조를 했다는 것은 그 창조 질서나 패턴을 전부 부여를 한 것이 지혜다, 지혜. 그게 지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언의 결론은 뭐냐?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의 여인과 우매한 여인을 둘을 딱 비교하면서 마샬, 딱 됐고 비교, 선과 악, 이분법 뭐 많이 비교하죠. 좋은 것, 나쁜 것, 뭐 어? 어,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뭐 이렇게 그 잠언이 뭐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샬 구조로 소개를 하는데 지혜가 뭐냐? 지혜가 현숙한 여인 아니면 지혜의 여인.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나중에 발전이 되면 저기 전도서에서는 의인,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구원받는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성숙시켜 나가는데 지금 가장 먼저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해야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미분 적분을 배우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하듯이 이게 처음에 이 창조 질서의 지혜와 패턴, 질서와 패턴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책이 잠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우매한 자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고 거기에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잠언에 대해서는 저자가 누구냐? 이거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 문제는 우리가 깊이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저자 문제는 깊이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만일에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 그대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성경이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아예 이건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편집도 했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말은 꼭 이거는 솔로몬이 얘기를 해야만 잠언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성경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자가 누가 됐든 간에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알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인류의 대표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이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지혜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자에 관한 문제는 꼭 솔로몬이다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꼭 솔로몬이 아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3천을 말했는데 솔로몬이 그중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 이렇게 잠언 25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늘로 콕콕 찔러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정직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정직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거 이걸 정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예요. 스트레이트예요. 아니스트의 뜻이 아니라 정직하다 거짓말 안 하는 아니스트의 뜻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가는 사람은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뭐를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바른 길로 간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메샬림, 비유적인 언어, 이런 시적인 그런 표현도 있고요. 호크마 하면 히브리 말로 지혜를 호크마 이럽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지혜, 지식이 이 호크마하고 상당히 많이 닮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브 샤마가 있는데요. 잘 듣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브 샤마가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기를 레브 샤마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레브 샤마를 주신 겁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호크마를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레브 샤마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레브 샤마를 달라는 것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느냐?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즉,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을 명철하게 잘하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여뻐서 이뻐서 레브샤마 잘 듣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재판을 잘하게 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진위, 선악, 미추, 선후, 경중, 적부, 허실, 성속, 귀천, 정오, 본말, 공사, 뭐 이거 뭐 12가지가 있는데요. 이 12가지만 있겠습니까? 이 진짜와 가짜, 선하고 악한 거, 아름답고 추한 거. 이래서 이제 이 첫 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진선미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결국은 잠언이라는 책은 지혜에 관한 책인데 이 지혜를 어떤 것이 지혜고 너희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한결같이 바른 길로 가는 삶이 되느냐. 그 지혜와 친하게 지내라. 가깝게 지내라. 지혜와 사귐을 가져라. 더 나아가서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시켜 가지고 지혜를 여자라고 의인화시켜 놓고 그 지혜와 결혼해라.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하면 즉 지혜와 결혼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약까지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말씀과 결혼해라. 지혜와 결혼해라. 예수님과 결혼해라. 그래 너는 예수님의 신부야. 지혜의 영, 성령의 신부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추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즉 지혜로운 삶이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잠언.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인생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왜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책이 욥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잠언이 끝나는 지점에서 기본적인 이 스탠다드 위즈덤, 기본적인 잠언적인 그 지혜, 또 규범, 기본 질서, 패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꼭 그렇게만 인과응보, 권선징악, 뭐 공시면 돼 공나고 파시면 돼 판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죠.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그
179명의 안타까운 그 정말 황망한 그런 비보가 있었는데, 그 또 뭐 어떤 정신없는 거의 미친 뭐 정광훈인가 하는 뭐 목사도 아닌 그 이상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사탄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또 망발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엽기를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보는 사람이. 하긴 뭐 목사도 면직돼서 뭐 아니던데. 어쨌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면은 대다수의 그냥 이상한 목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 분별력을 가지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기본 그 표준 잣대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 중에서도 지혜 문서라고 불리는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을 그러니까 뭐 학교로 얘기하면 잠언은 학교 가서 배우는 기본 교육 공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맞춰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살아봤더니 꼭 그렇게 잠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3의 대안적인 길.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잠언대로 실천을 하고 살면은 90%는 아니 뭐 퍼센테이지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잠언대로 살면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지.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 그랬을 때 엽기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그 영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고 그걸 해석하느냐 또 받아들이느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전도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잠언적인 삶을 살았을 때도 성공이 아니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엽기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 거기에서 대안적인 그러면은 또 제3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그 방식들, 이 세 가지 방식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우리가 지혜 문서를 대하는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르고 경건하고 또 어떤 것이 이 세계 안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질서 있고 그 기본적인 패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사는데 그게 잠언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냉철하고 철저하고 이 이성과 감성과 그런 지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냉철하게 철저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레브샤마를 늘 구해라. 언제든지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아주 그냥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거, 돈, 물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꼭 그 사람한테 그 당시 그 시점에 꼭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또 꼭 그걸 줬을 때 오히려 더 화가 임한다 그러면 안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할 바가 아니고 지혜를 영 분별력을 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노란 거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줄까? 하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레브 샤마.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했다. 레브 샤마를 구했어. 호크맘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물질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나 억울한 일 있으니까 신원해 주세요. 원수들 다 죽여주세요.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재판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레브샤마 듣는 마음을 네가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너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그냥 다 너에게 줄게.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히 칭찬을 하시면서 네가 만일 다윗의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함같이 너도 그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뭐하면 지키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켰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린 이 가장 전에도 후에도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총과 은사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바쳐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망국 잡신 박람회장을 만들어버립니다.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1000개의 산당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지요. 자, 이걸 지워야 되는구나. 귀찮은 일은 안 해야 되겠네. 자, 네. 솔로몬이 받은 은사는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으러 몰려들지요. 자, 다음. 자,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거는 이사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조상이죠.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바로 그 영이 강림하실 것인데 이게 성령 강림이죠. 이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도 지혜의 영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계시해주는 그 말씀 중에 지혜가 들어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지혜시라. 예수님은 로고스라. 말씀이라. 이런 즉 결론이 그겁니다. 지혜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를 늘 가까이 해라. 지혜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말하는 규범적인 지혜 또 기본 질서, 잠언적, 신명기적인 질서, 패턴, 규범, 규칙을 잘 스탠다드 위즈덤을 잘 지키는데 그게 아닐 때 항상 반성적 지혜, 회의해보는, 되물어보는 지혜, 그럴 때 제3의 대안의 지혜를 찾아내는 전도서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나아가라. 그럴 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늘 그것을 강구하고 기도로 구하며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의 종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바른 판단력,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복잡다단해지는, 더더군다나 세상이 혼탁해지고, 이제는 뭐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진실이다. 전시체제와 같은 지금 어느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도 나와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빤한 거짓말을 사기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려. 전, 그런데 서양 속담에 딱 거기에 맞는 비유가 그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진실이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위기 상황이 없어지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죠. 역사 앞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왜곡시키고 그거를 막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있겠지만 그건 역사 앞에 진실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진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뭐냐? 진리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력으로 지혜의 영을 갈구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잠언인데, 자, 이 잠언에 대해서 잠언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솔로몬의 지혜라 해가지고 이제 지혜는 어떤 것인가? 지혜를 정의하고요. 1장 8절에서 9장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10장 1절부터 31장 9절까지가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나 또 솔로몬이 아닌 다른 지혜자들, 또 아굴,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런 분들을 지혜자들을 동원해서 지혜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결혼해라. 말씀과 결혼해라. 지혜의 영과 함께 있어라. 사귀어라.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배워야 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지혜들.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서의 우리가 피조 세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아니 어김없이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오고 또 봄이 돼서 비가 오면 파종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가을이 되면은 또 수확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연에 부여해 주신 질서라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규범과 패턴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이 잠언이다. 규범적 지혜, 기본적인 지혜고 규범적인 지혜고 아주 기초적인 잠언적 지혜다. 신명기적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피조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그런 지침서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인과응보. 인과율이라고도 하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우시고 의인은 보상해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 이 패턴이 90% 95% 꼭 퍼센테이지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이게 만일 흔들려 버리면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와 버리고 팥 심은 데 팥이 안 나오면 이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사람, 악한 일만 골라서 악을 씨 뿌리고 독을 밭갈고 하는 이런 못된 놈들. 꼭 뭐 누구 뭐 그 어디 숨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사회에 또 이 자연에 풍부하신 부여하신 그 규범과 질서와 패턴 이런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고 이런 규범들 자연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희들 그냥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로 자녀에게 알려주는 입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규범적인 지혜다. 스탠다드 위즈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언은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잠언에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얻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와 사물의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라.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스승과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잠언의 세계에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와 스승, 랍비, 선생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지혜롭고 젊은 사람은 배워야 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에서는 어때요? 젊은 지혜자도 있고 나이 먹어도 우매해가지고 저런 이상한 내란, 외우 내란을 일으키는 이상한 짓을 하는 뭐 계엄을 선포하는 저런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그래. 아무튼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잠언적인 지혜는 그 잣대로 얘기하면 요즘 현대사회는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자, 세 번째,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 동일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후반부로 갈 때는 점점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하고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그냥 깨끗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better than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라 하는 게 많이 소개가 돼요. 그건 뭐예요? 점점 이제 고등학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욥기와 전도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된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의 여인, 지혜의 여인을 소개하는 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혜의 여인과 결혼해라. 그러니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혜랑 결혼해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이구, 이거 뭐 잠원하는데, 어이구, 한 시간이나 걸리면 이 시간 조절이 또 안 되네. 큰일 났네. 자, 잠언은, 이제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자, 이 경구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래? 아니면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멸망하는 삶을 살래? 딱 두 개로 보여줍니다. 흑과 백.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선한 것을 택해라? 악한 것을 택할래? 안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장 이후에는 자, 여기 잠언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지혜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규범과 패턴대로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보상해주고 악인은 벌 주신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아주 기초적인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세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상과 규범들을 배우는 단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패턴을 배우는 지혜를 깨닫기 이전의 상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지혜를 결국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에 따라서 그 원리와 기준에 맞춰서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의고 그걸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되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고를 받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지어서 올려 보냈는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규범적인 그런 지혜로서의 잠언 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 이제 신정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이 있죠.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갓니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절대 선한 것을 추구하신다. 굿니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권선징악,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 주고 못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 준다. 인과응보. 이게 딱 있는 것이죠. 기본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고 나쁨, 선악이 분명하게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들어왔습니다. 욥기는 좀 이제 배경 설명을 이제 규범적인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욥기에 대해서는 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욥. 우리가요, 욥을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굉장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욥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문적인 그런 규범을 잘 지켜가지고 잘 살아서 복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3대 의인 하면 욥, 다니엘, 노아 이렇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이 왜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는지 욥은 아나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 독자들은 욥기를 읽어보면서 하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해가지고 내기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세요. 야, 사탄이 이렇게 오니까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그러니까 뭐 오라는 데는 없어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다가 못된 짓만 하다가 왔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사탄이 할 일이 그거니까 참수하는 자니까요. 고소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종 욥을 봤냐? 얼마나 신실한지 저만한 애가 없어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이 사탄이 단박에 그러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러지. 아이 저 줬던 거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걸요? 라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탄이 무슨 의도로 그런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뻔히 아시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잖아요. 내 이놈, 사탄, 이 못된 놈, 또 못된 짓을 하려고 또 욥을 괴롭히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따끔하게 뭐라 하고 물리쳐 버리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래? 너 해봐. 네가 해봐. 대신에 죽이지는 말고 다쳐봐라. 그러면 네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욥이 원망하고 욕하는지 안 하는지 해봐. 허용을 하십니다. 어? 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어떤 부담이죠? 만일에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만일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서운한 얘기를 하고 그냥
만일에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미리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까 말씀드린 굿니스가 깨져버리는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은 욥에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아까 봤던 잠언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따져가지고 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벌받을 만해 라고 해버리면 그건 정말 끔찍한 얘기가 됩니다. 고통 중에 이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에는요. 저주시가 찬송시보다 저주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원수들 좀 죽여주세요. 저 원수의 애를 갖다가 들어서 바위에다 쳐서 죽여주세요. 막 이런 막 끔찍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다 기록하게 허용하시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서 지금 2000년, 3000년이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시편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허용을 하셨잖아요. 저주시도 허용하십니다. 결론은 그 저주시가 나중에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이 되니까 찬송시로 바뀌더라. 찬양시로 바뀌더라. 이것은 시편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주시마저도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그런 것을 다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38장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창조 때 얘기를 하시죠. 자, 우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욥기를 얼마나 잘못 읽어왔는지 한번 보시면 욥은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잠언을 다 지키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잠언의 내용을 다 지키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당연한 인과응보고 권선징악이고 후한 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잠언 2장 7절 3장 7절에서 말하는 이 잠언에서 얘기한 것을 다 지키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잠언을 다 지킨 욥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고난과 악을 허용했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들이 안 지킨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언약을 깬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의인인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의인이 우리가 포로 잡혀와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지면서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돼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욥이 이렇게 사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돼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지혜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을 없애는 대신에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씨름하며 대결하기로 결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사탄 마귀 악을 쫓아갈 수도 있고 쾌락과 그런 쪽으로 네가 갈 수도 있다. 그런 존재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부담이 있죠.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돌아서 버리면 네가 네 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니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해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생기는 것이지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참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지. 만일에 너 하나님 아니 말고 다른 거 뭐 하면은 바로 내가 즉각 죽여버려. 그러면은 거의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죠.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 때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악이 이 창고라는 곳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인간을 로봇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격의 가장 큰 본질이 자유의지듯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선택을 할 때 잘 분별력 있게 선택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보장이 되려면 선과 악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자유의지가 주어지려면 악의 존재가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라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택할래? 네가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택할래? 악을 사탄을 택할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신 거죠.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한테 그런 자유의지를 줘놓고 인격적인 존재로 눈높이를 한없이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악에게 쫓아가 버리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신종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건 많이 누가 다른 분들이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걸 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험을 하신 거죠. 그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필연적인 결과로 어, 악과 고난, 사탄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반대로 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스스로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나하고 사랑을 서로 관계를 맺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 로봇가 아닌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상처받을 가능성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욥에게도 엽기 전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프롤로그,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에필로그인데 그 가운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욥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친구가 욥하고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데 이들은 몰라요. 욥도 모르고 이 세 친구들도 모르고 엘리후도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전부가 잠언에 나와 있는 잣대로 기계적인 잣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욥 네가 아들하고 딸 10명이 다 죽어버린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겠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기계적인 하나님, 잠언적인 하나님, 잠언에서 한치도 벗어나거나 뭐 어떤 이런 게 없어요. 없어. 이들은 그저 그냥 기계적인,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원인을 상정해버리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8장에 딱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0가지인가? 한 70가지의 질문을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게 질문의 형태만 빌리고 있을 뿐이지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 창조 때 너 어디가 있었어? 뭐 했어?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욥만 몰랐습니까? 아니요. 욥의 친구들 다 모르는 내용이고 뭐
하나님께서 결론 딱 내려주시죠. 어? 욥의 친구들, 뭐 소발, 빌닷, 응? 엘리바스, 그리고 이제 젊은 엘리후까지 이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의 말은 틀렸어. 욥의 말이 옳다.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사단하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시면서 내기를 하셨잖아요. 사단이 주장한 거는 뭐였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은 욥이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러지, 만일에 지가 이렇게 뭐 잘하는데도 하나님이 일체 뭐 모른 척하고 고난을 막 허용해 가지고 힘들게 만들면 하나님 욕하면서 저거 어? 돌아설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걸 까닭없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그러죠.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그냥 받았어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한 아무런 대가가 없이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대가를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선물로 주신 것이 까닭없이에요. hin남. 까닭없이 하나님 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선물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셨는데 너는,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한 게 뭐예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니까 한 겁니다. 라고 주장한 게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네 말이 틀렸어. 그걸 욥이 입증할 거야. 시험해봐. 허용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욥이 어때요? 자식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또, 예, 김현숙 군사님, 어서 오십시오.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자신의 몸에 악창이 온몸에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장하셨던 그 내용을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도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닭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무너무 큰 선물을 일방적으로 까닭 없이 값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은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뭐 치실 수도 있고 나한테 주셨으니까 걷어가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라고 깨달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마치 회개를 함으로써 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회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저 뒤에 가면 자, 그래서 38장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발언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짠 38장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창조 때 얘기를 막 하시는데 실은 너 말이야 내가 천상회의 때 사탄하고 내기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됐어. 미안하다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욥도 몰라요.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우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에서 그런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내기가 벌어져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욥에게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사탄 때문에 그랬다야 이런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했다. 일체 사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를 니플라웃 기이한 일 아까 흰남 얘기했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딱 두 단어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니플라웃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마음대로 추측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흰남 까닭 없이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까닭 없이 주신 겁니다. 흰남.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너도 하나님을 향해서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꼭 너한테 뭐를 안 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예수님도요. 그 가장 이 땅에서 공생의 사생애를 다 통틀어서 가장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예요. 한센시 병의 환자예요. 다른 한센시 병 걸린 사람들은 10명이나 불러가지고 다 고쳐줘요. 아니 자기 친구 나사로 좀 고쳐주면 좀 좋습니까? 그 나사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응?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부모도 없고 문둥병 나병 걸린 오빠를 먹여 살리려고 동네에서 섞여 살지도 못하고 외떨어진 곳에 떨어져서 살면서 그 마리아는 또 생계형 그 장기가 돼가지고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사는 그런 그 당시에 고대의 그런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친구라고 맨날 사랑한다고 거기 가서 주무시고 그러시면서 좀 나병도 낫게 해주고 좀 로또는 없나 그 당시에 뭐 돈도 좀 많이 줘가지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게 해주시면 좀 좋습니까? 안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두고 사랑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 우시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저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 성전이 잠시 뒤라 해봐요. 뭐 한 2, 30년 뒤에 AD 70년이 되면은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하는 걸 보시고 우시고 또 한 번은 자기 친구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십니다. 물론 다시 살려주시면서도 우십니다. 있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역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니플라우 기이한 일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해 영역 바깥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질서와 패턴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그게 또 안 됐을 때라도 우리는 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레짐작으로 어떤 박스나 틀에 집어넣거나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잠언적 지혜, 전통적인 인간 중심의 그런 지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 마지막에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폭풍우 같은 그런 70가지의 질문의 형태를
갖고 선포를 하시지만 그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창조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얘기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언은 욥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일치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이 중보기도를 하면 나머지 친구들의 죄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뭘 잘못해가지고 회개가 아닌데 욥이 회개했다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 바람에 아, 욥이 회개했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해가지고 회개를 한 것이 돼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까 봤죠? 1장에서 욥기 1장에서 얘기한 온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평가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욥기에만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6번은 전부 다 위로로 번역을 해놓고 여기는 욥은 죄 위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욥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다. 4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러나서 먼지와 죄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원어는 나함 똑같은 나함인데 위로를 얻습니다. 친구들로부터는 이렇게 경멸을 받고 친구들은 무조건 네가 그렇게 벌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벌 주시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 친구들의 경멸과 공박과 핍박을 받아 친구들한테 오히려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욥기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이 한 얘기만 못하다. 너희들 말이 다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잠언적인 잣대로만 얘기를 한 그들의 얘기가 틀렸냐? 근본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잠언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용했을 때 맞는 것이 있고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다가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3의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아니다. 여기. 네. 자,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의 상호 작용으로 상호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학생 단계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상과 규범들을 그런 패턴과 규범, 질서들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패턴을 배우고 지혜를 깨닫기 이전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입문자에게 들려주는 스탠다드 위즈덤, 규범적인, 기본적인, 표준적인 질서 지혜다. 했을 때 엽기처럼 그럼 학교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런 규범대로만 돌아가지 않더라. 모든 규칙에는 예외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청년이나 성인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그 욥의 세 친구가 잠언의 지혜를 욥에게 들이대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그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걸 회의적 지혜,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데 일생을 되돌아보면은 예외처럼 보였던 것조차 아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는 그걸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대한 규칙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반성적 지혜, 크게는 반성적 지혜, 회의적인 지혜에 속할 수 있지만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지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욥기에서 이제 마지막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세상 모든 것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잠언이 얘기한 규범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더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니플라웃 이런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있다.
우리 인간 이해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부분만 우리는 깨닫고 그 부분만이라도 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해야 되는데 규칙에는 예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더라. 그래서 아무 때나 그런 인과응보, 권선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규범적인 지혜, 잠언적인 지혜, 신명기적인 지혜 이것을 아무 데나 들이대면은 그게 옳지 못한 반성적인 지혜, 회의적인 지혜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전도서 아주 유명한 구절 잘 아시죠? 전도서 1장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아이고 큰일 났네. 90분에 사실은 끝내야 되는데 90분이 아니라 이거 전도서까지 하면 딱 2시간 걸리겠네.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들으면은 허무주의자인가? 전도서의 저자는 허무주의인가? 아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지. 뭐하라 성경이 전도서 이후로도 거의 800페이지가 더 쓰여지는데 왜 그럼 이렇게 했을까? 이게요. 심각한 오역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헛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 헤벨의 뜻이 뭐냐? 헤벨이란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다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헤벨로 바뀌었는데 원래 아벨이죠. 아벨.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아벨과 그의 제사를. 이렇게 했을 때 형인 가인이 돌로 쳐 죽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그 아벨의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그 헤벨로 번역됐는데 그 아벨이라는 헤벨이 원뜻이 뭐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숨. 허 하고 입김 불죠. 입김. 겨울에. 그럼 입김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죠. 또 바람이 샥 불어서 왔다가 사라지죠. 아침에 잠깐 새벽에 맺히는 이슬, 아침 이슬 같은 거. 수증기. 이런 게 헤벨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전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느냐. 이거는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가치 판단을 부여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은 헛된 것들이야. 하니까 헛되다고 써버린 거예요. 아벨의 인생이 헛됩니까? 잠깐 살다 갔다고 그래서 그게 헛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두고두고 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첫 제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잠깐 있다 사라졌다고 해서 그 하벨의 존재에다가 헤벨의 존재에다가 아벨의 존재에다가 의미를 가치 판단을 스스로 번역자가 해가지고 이걸 헛되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심하게 우리를 오독하게 만든 번역입니다. 최악의 번역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면 그러면 전도서의 저자는 왜 이 헤벨을 처음부터 들고 나와가지고 헤벨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헤벨을 가지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수증기 같은 것이다. 바람 같은 것이다. 아침 이슬 같은 것이다. 라고 인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까? 뭐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해서. 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인간은 한시적이고 유한하고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인생, 자, 물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전부 수명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나누면 912세가 나옵니다. 912세를, 그래, 1000년쯤 살았면은 좀 사는 것 같겠죠? 그렇다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1000년도 한 경점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살면 뭐하고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영속성에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은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인생인데 이 인생들이 무가치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그 순간에 집중하고 충실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잠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라. 내일 일에다가 자꾸 오늘을 떠넘기면서 남의 인생, 헛 인생을 살지 말아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도 젊은이들아 청춘이 영원한 거 아니다. 지금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또 그 짧은 해벨 같은 인생 중에서도 또 해벨 같은 아주 잠깐인 청춘인데 그때 집중해라. 어디에?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진 것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집중해서 이거를 후대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라. 항상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눈은 생일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 있어라. 죽음을 애도하는 그 집에 가 있어라. 그 말은 항상 죽는다는 인생을 생각해라. 인간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속성, 영원성의 올람에 비하면 인간은 헤벨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라? 메멘토 모리.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충실해라.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 아까 잠언에서 얘기하는 잠언적인 규범적인 지혜와 욥기에서 얘기하는 반성적인 지혜, 즉 인간이 자,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론도 배우고 뭐 교통법규도 배우고 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아, 열심히 아주 잘 지켜서 해요. 그 교통법규 다 지키고 남들이 보면은 막 빵빵거리고 막 답답할 정도로 아주 착하게 운전을 잘 합니다. 그런 분이 뭐 계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안 납니까? 그렇게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규범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사고 날 확률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가 잠언에서 얘기하는 규범적인 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더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고가 나더라. 그게 엽기적 지혜예요. 반성적 지혜예요. 회의적인 지혜예요. 한 번은 반문해봐야 하는 지혜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이것도 반성적 지혜, 엽기적인 지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을 때, 아, 예외 없는 규칙이 없고, 뭐, 또, 이렇게 했을 때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사고가 나더라. 그러면 그 대안적인 지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전도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좌우를 잘 살피고, 또, 혹시 이상한 차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운전하는, 뭐 약물에 취해 있거나 음주에 취해 있거나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위험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도 대비해서
방어 운전을 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한다. 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서의 지혜예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잠언적 지혜는 내가 기계적으로 내가 다 지켜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고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수 있다. 그게 엽기예요. 그게 반성적 지혜고 회의적인 지혜예요. 반문적인 지혜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적인 제3의 대안. 내가 방어운전까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럼 그렇게 해도 사고가 안 나느냐? 납니다. 그렇게 해도 사고가 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방어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아,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해서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던 것이 오히려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리플라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우리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작은 사고로 나를 감싸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으로 원망을 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그런 판단을 해서 기계적인 하나님, 박스 안에 갇힌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이런 우매한 짓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지혜서, 성문서, 잠언, 욥기, 전도서가 한 방향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인데 그게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서는 자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서는 자가 그러면 그 말씀의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되는 핵심이 뭐냐? 우리가 소선지서를 포함해서 5권의 대선지서, 17권의 선지서, 예언서, 네비힘에서 얘기하듯이 미시파트, 공의를 실천하는 것, 정의, 체다카, 인애, 자비와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지혜다. 그러니까 공의도 지혜고 정의도 지혜고 인애도 지혜고 사랑도 지혜고 친절도 지혜고 자비, 양선 모든 것이 다 지혜다.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 현숙한 여인, 김현숙 권사님 들어오셔서 현숙한 여인, 잠언이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라.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시켜가지고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라. 지혜와 결혼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 예수님과 결혼해라. 말씀과 결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귀어라. 그래서 전도서가 지향하는 가리키는 모든 내용이 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얘기하는데 잠언에서보다는 상당히 성숙한 신앙의 발전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그래서 율법의 그런 어떤 근본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에 비추어서 해 아래에서 삶은 세속의 그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가지 말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하고 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그래서 세상 어떤 가치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세상 어떤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할 바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좋은 리플라워 아주 또 흰남 까닭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내 눈앞에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헤벨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 유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주어진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충실하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자비와 친절과 양선과 모든 것들을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족, 내 가정에서부터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지금 헛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헤베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하신 영원성, 올람과 인간의 헤벨성,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김, 연기 같은 이런 우리를 딱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어느 한쪽을 주장하지 말고 항상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1시간, 아, 제가 세 파트를 맡았는데 세 파트 중에 90분에 지금 이거 오늘 방금 나눈 얘기를 90분에 맞춰야 되거든요. 광주 해설아 성경 강좌에서는 말을 좀 더 빨리 해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인생의 본분은 세 가지의 얘기를 하는데 친구, 네, 친구,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보람된 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패턴을 배우는 지혜를 깨닫기 이전의 상태, 아주 이제 학교, 우리 인생으로 따진다면 어려서 이제 말과 글을 배워가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단계, 그게 잠언적인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적 지혜는 바로 이런 패턴을 따라서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자. 여기까지가 잠언적 지혜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매한 자가 또 돼버려요.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그 잣대만 가지고 모든 만사에다 그 잣대를 대면서 뭐 이게 틀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패턴이 이렇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잠언에서는 지혜자라고 그러고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는 니플라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또 해배를 인식하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욥기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제3의 대안적인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운 그대로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잠언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회에 나와가지고 해봤더니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예외가 너무 많더라. 점점 세상이 혼탁해지고 혼미스럽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점점 더 그게 역전돼 가지고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오히려 예외가 더 많은 세상이 돼버리죠. 상식이 무너져 버리고 일반적이고 통용적이고 보편 이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판을 치는 법 위에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냥 통과. 내일은 체포될래나? 그 예외가 왜 생기는지 또 인간의 이해 영역 바깥에서 니플라우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걸 못 깨달으면 우매자인데 잠언에서는 보편적인 패턴을 질서를 깨닫는 것이 지혜. 욥기에서는 그걸 깨달았다고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매한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다 인정하는 것이 욥기의 깨달음이고 욥기에서 말하는 반성적 지혜죠. 그러면 제3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것. 엽기와는 또 결이 다른 제3에 대한을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제 끝났습니다. 니플라워, 흰남, 까닭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한가? 욥을 보니까 가능해요. 나를 보니까 가능하지 않지만 욥을 보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겸손의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영원성, 올람에 비해서 유한성을 가진 잠시 잠깐 있다 가는 헤벨의 존재. 그러나 그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풍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충실하게 살아가오 하는 이런 얘기예요.